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목이 왜 다시 복 있는 사람인가? 제가 지난달 8월 10일 주일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달 후에 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을 붙이려고 하니까 반복이 되어서 다시라는 말을 앞에 붙였습니다. 다시 복 있는 사람. 어느 교회 목사가 교회에 부임하고서 한 달 동안 같은 본문과 제목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똑같은 내용으로 한자도 틀리지 않고 설교를 하니까 어느 성도가 참다가 여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한 달 동안 똑같은 본문과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하고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계속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했고 다음 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같은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같은 주제로 4주 동안 설교를 했고 금요 예배에서도 5번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 제 설교한 내용대로 말씀 묵상을 시작한 분이 계십니까? 제가 오늘 한 번 더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은 강조하고 싶고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첫째는 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의인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권력 이런 것은 악인도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악인들이 가질 수 없는 복을 가진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의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말합니다. 의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의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들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가고 의인의 길을 가고 의인의 행동을 하고 의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이고 또 오늘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불려지게 되었냐 하면 사도행전 11장에 따르면 안디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불려진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그 뜻은 뭐냐면 여기였어요. 미친놈이야.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야.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몰입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최근 신문에서 한 성악가가 서울대 교수로 특채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름이 이용훈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음악 무대에서 한국 출신의 대표적인 오페라 가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 못하는데 제가 뉴욕의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 노래 부르러 왔다고 저희 아내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뉴욕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메디슨 음대에서 유학을 했죠. 이분이 한국에서는 무대에 선 적이 없지만 오페라의 중심인 뉴욕, 런던, 밀라노, 빈 등에서는 2019년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가 서울대 교수로 초빙을 했는데 6번이나 고사했습니다. 그렇게 6번이나 고사한 이유는 해외 공연과 그리고 기독교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성악가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뷔 초기에 세계적인 지휘자인 로린 마젤의 오페라 무대에 초청을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캐나다 한인교회에서 간증과 찬양 약속이 미리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나는 음악인이지만 더 큰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음악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음악인이지만 더 큰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삶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름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듯이 그리스도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 때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철이 되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뿌리는 철이 있고 가꾸는 철이 있고 그리고 수확하는 철이 있음을 잘 압니다. 씨를 뿌렸는데 늦은 봄이 되었습니다. 급해가지고 그 시기에 거두려고 농부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뽑아버리면 농사를 망치게 되죠.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고선 가꿀 때 수고를 많이 합니다. 병충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손실을 입기도 하죠. 장마가 져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경우도 극복해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그것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 수확을 하고, 봄에도 수확하고, 여름에도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시기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 인생이 마르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 생기가 있습니다. 육체는 쭈글쭈글하고 늙어가지만 그러나 정말 거기서 나타나는 그 얼굴에 생기가 있는 것이죠. 주변에 생기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은 편안한데 말라버린 잎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고 잎이 푸릅니다.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습니다. 빛이 청청하다.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3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문장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형통과 성경적인 형통은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형통은 아무것도 막힘이 없이 그냥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말하죠. 그렇지만 성경적인 형통은 막힘이 있고 걸림이 있고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죠.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을 똑같이 겪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은 바람과 같은 환란이 있고 가뭄으로 기근이 있고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잎이 푸른 것처럼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손해되는 일이 많죠. 핍박도 받습니다. 눈물 흘리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는 것이고 험하고 높은 길도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잎이 푸르듯이 생기가 있고 당당하고 고난이 와도 당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먹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가게 하는 힘이 어디 있겠느냐? 음악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남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당당함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그런 당당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아멘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의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냇가에서 심은 나무에서 시냇가는 무엇입니까? 시냇가는 말씀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시내에 내리면 가뭄이 와도 나무가 마르지 않게 되죠. 우리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뿌리 내리게 되면 절대로 메마른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절대로 메마른 인생을 살지가 않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셨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말씀이 의인의 길을 가게 하는 힘이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가물에도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입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기근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 기근이 오고 우리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른 것 같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낙심이 됩니까? 사람들이 평범하게 던진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까? 견딜 만한 일인데도 잘 견디지 못합니까?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배가 여러분 지루합니까?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말씀의 결핍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성장합니까? 집회에 반짝하는 은혜를 받고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까? 금세 식어버립니다. 성장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밥 먹지 않고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키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이 10년이고 20년이고 자라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한 달, 두 달 여러분은 점점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솟아오를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이 말씀이죠. 말씀을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면요 가까이 하게 되죠. 그리고 펼치게 되고 읽게 되겠죠. 책을 읽는데 다른 책과 다르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푹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이 소설책 읽는 거하고 틀립니다. 제가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설을 가끔씩 읽습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읽는 것도 즐거워하고 외우는 것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묵상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고 짧은 말씀을 거듭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읽은 말씀으로 거듭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everyday 우리를 웰컴 초청하십니다. 오라 나에게 오라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자고 대화하자고 데이트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그 초청을 얼마만큼 거절하셨습니까? 수없이 아마 거절하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을 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을 때에 씨가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싹을 틔우게 하는데 땅에 심어졌어요. 그것은 수분입니다. 수분이 씨앗에게 일을 해서 싹을 틔우게 하는 것이죠. 그 수분과 같은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없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 말씀인지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지식과 내 안에 있는 축적된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느끼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는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에브리데이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서 의인의 삶을 사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철따라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고 전쟁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그랬는데 전쟁에 안 나가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지게 돼 있죠. 용기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에스더에 대해서 새벽에 계속 전했는데 거기 딱 기억나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기도고 셋째는 용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는 약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 살았던 유다인들의 이야기입니다. 70만 명의 유다인이 아말렉 종족인 하만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70만 명이 몰살하게 될 위기에 놓였어요. 그게 바로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그때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유다인인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용기를 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왕비지만은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는데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왕비라도 죽입니다. 그 나라의 법칙이에요. 법이에요. 근데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결단한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용기를 가지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지만은 거기에는 에스더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상 만사에 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결단에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우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매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